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눈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알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와 한 권처럼 이어지는 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패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어언 70여 년이 되어가고 이제 한두 세대를 지나가게 되면서 고향 땅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막연한 그리움 정도로만 남고 어쩌면 바벨론에서의 생활에 적응해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바사 곧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이 사건에 의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역다의 마지막 부분과 또 에스라의 첫 부분은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시작했으나 그들은 곧 큰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곧 이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고
마침내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들에게 이들을 모함하고 고발하는 상소를 올려서 고레스의 조서를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를 멈추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그 기초만 놓인 채로 그렇게 공사가 중단되어서 방치된 상태로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많은 것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나라를 잃고 성전마저도 무너져버리고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포기하고 버리신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던 그들에게 정말 기적과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책동에 의해서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대략 16년간이나 아무런 상황의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대적들은 기세등등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5만여 명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채 한 해 한 해를 그저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당한 실패감과 좌절감에 적기 쉬웠을 것입니다. 점점 사명은 잊은 채 예루살렘이라는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생존해 갈 것인지가에 더 마음이 쓰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명을 좇아서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생존 자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새로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째가 되었을 때에 이들 가운데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실패감에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다리오 왕 6년에 즉 4년 만에 성전 공사를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큰 기대로 시작했지만 너무나 큰 장애물 앞에 큰 절망에 빠져있던 이들은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지었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이 큰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만남이 제한되고 모임이 제한되고 이동이 제한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으로 활력을 잃어가기 쉬운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포스트 팬데믹 또는 위드 코로나로 접어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고 다시 더 새롭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다시 한번 힘있게 감당하며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교를 함께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해보길 원합니다. 실패감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성전 재건에 게임 체인저와 같은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서 말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대로 선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이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고 실패와 좌절과 침체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특히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순종해 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생활과 사역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과연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기록한 학개서는 2장으로 된 매우 비교적 짧은 분량의 말씀인데요. 그 핵심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촉구와 명령이고
또 새롭게 지어질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채우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히 학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으나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서 다시 시도하고 도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거주할 집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갖추는 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과 함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왕 다리오가 즉위한 지 2년이 되도록 어쩌면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이제는 새로운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명을 잊은 채 그저 자신의 일만 돌아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멀어져 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성전 재건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다시 붙잡고 순종하며 행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과 비전을 들으며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선포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으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장로들과 백성들이 아직은 공사를 금지한 왕의 조서가 거두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비록 상황의 변화가 없다 해도 이전의 장애물과 방해와 어려움도 이제는 돌파해 갈 수 있는 힘이, 그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하자 주변의 총독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동료 관리들과 함께 찾아와서 누구의 명령을 근거로 이런 건축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전에 르흠과 심세에 의해서 곤란에 처했던 상황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부지런하게 열심히 탁월하게 공사를 지속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독들과 관리들이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물을 때에도 혹시나 자기의 이름이 보고되어서 자신이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뒤로 한 걸음 물러날 법도 한데, 그들은 오히려 11절 이하에서처럼 자신들을 천지 하나님의 종으로 밝히며 자신이 하고 있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 역사적 배경까지 더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과 조상들의 잘못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러한 이들의 확신과 부지런함은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리오 왕에게 이전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확인해 보시고 성전 건축을 지속하도록 허락할지 판단해 달라고까지 적었습니다. 직전 왕들의 금지 조서 이전에 그들의 선왕인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 다뜨네 일행이 유다 장로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마도 상당히 감동을 받고 이 일을 돕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관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된 이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일하는 모습과 그들과의 대화를 사용하셔서 하신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어느덧 자신 안에 자리 잡은 나태함과 자기 중심적으로 좁아져 버린 관심을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기쁨으로 순종해간 이 백성들의 삶에는 이와 같은 힘이 있는 영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 주어진 말씀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이 성전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을 다윗과 솔로몬 때에 텐트에서 집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죄사함을 얻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장소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몇 주간 김중기 목사님을 통해서 성막의 각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우리 안에 행여나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 또는 그 어떤 상황을 지내는 동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못한 성전의 모습이 있다면 보수하고 재건하다가 멈춰있는 영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다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향하고 관심을 더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막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듯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며 사는 모습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번제단과 물두멍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씻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또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떡상과 촛대와 향단을 기억하며 떡과 같이 말씀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또 선한 행실로 빛을 발하는 교회, 기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가 되길, 우리 자신과 우리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실패감과 침체에 빠져 주저앉아 있던 유다 백성을 깨워서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돌이키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또 제가 붙잡아야 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함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막의 여러 가지 모습에 나 자신을 비춰보며 주님께서 편하게 거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점점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대유행이 생기지 않고 잘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새로운 상황에 잘 대처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무의미한 전쟁이 속히 완전히 종식되어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폐허가 되어버린 우크라이나를, 그리고 그들의 상하고 고통받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정광섭, 임광택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많은 것이 제한되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격려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에 있게 될 침례식과 주의 만찬, 그리고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부활주일 RTP 지역 한인교회 연합 새벽 예배와 또 한어부와 영어부가 함께하는 부활주일 이중언어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침례받는 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의 행사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의미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각의 예배와 순서들을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잡아 주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